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나의 약함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나의 약함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 자,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자, 요 그림이 요즘 국민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6회에 걸쳐서 이 은둔형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13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됐습니다. 그림 넘어가 주시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이런 청년들을 가리켜서 니터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독일이나 또 이런 일본에 비해서 이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배로 많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이. 우리가 어릴 때 놀이를 할 때는 주로 밖에서 하는 놀이였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놀이, 자치기, 또 뭐가 있습니까? 딱지치기, 다마치기, 고무줄 놀이부터 해가지고 뭐 말뚝박기 전부 다 이 밖에서 하는 놀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방 안에 들어가면 그 컴퓨터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게임도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 세계에서 상대도 없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폐쇄공포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이 민족의 큰 부담이 되고 이 나라의 큰 짐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했던, 그러니까 갇혀있는 이 은둔형 청년, 우리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낳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현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은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선대해서 고센 땅에서 땅을 줘서 목축을 잘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바로 왕 시대에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나라의 본토에 있는 그 나라가 정권을 잡게 되죠. 정권을 잡으면서 유목민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 번창했느냐 하면 한 400년 흘러가고 나니까 적게는 150만, 많게는 200만이 넘는 이런 민족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잡았던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잘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정권을 구테타로 다시 잡았던 이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 민족이 종살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민족이 나중에 크면 나중에 더 커지면 이 민족의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겠다. 만약에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민족의 힘을 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종살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녀들은 더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바로 왕이 여자는 태어나면 살려주되 남자는 태어나는 즉시 다 죽이라고 그 애굽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들을 죽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왜 죽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여, 저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았어.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더 복을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버리게 되고 아기를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모세를 낳아서 3개월을 키우다가 더 이상 순찰 나오고 정찰 나오고 집을 뒤지고 하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그때에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시켰어.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자세히 관찰해서 봐라. 그래서 졸졸졸졸 이렇게 갈대 상자를 이렇게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서 목욕했던 그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공주님 저기에 갈대 상자가 하나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는데 모세가 어릴 때 참 인물이 좋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모세다 이렇게 이 공주가 이름을 지어서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근데 그 공주를 가슴에 안았는데 이 공주가 이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미리암이 공주님 참 예쁘네요. 그래 예쁘지. 누군가가 저 이스라엘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을 요즘 못 키우니까 아마 버린 것 같아. 그렇네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기는 낳는데 젖은 풍성한데 애를 먹이지 않는 건강하고 참 괜찮은 그런 유모가 있는데 내가 하나 소개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래 소개시켜 보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서 이제 유모로 붙여주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공주는 왜 이것이 누구로부터 난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공주는 그 요게벳을 그 모세를 자기 유모 그러니까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게벳은 이 젖이 떨어질 때까지 이 아이를 잘 키웁니다. 키워서 젖이 떨어졌을 때 공주에게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잘 키우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요게벳은 간간히 유모니까 자기 이 모세를 만날 수가 있겠죠. 모세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을 때 모세 왕자님 오늘 시간 좀 되겠습니까? 예 어머님 유모니까 어머니라고 하겠죠. 시간 됩니다. 저하고 차 한 잔만 합시다. 그래서 카페로 갔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왕자님의 태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테니까 충격받지 마세요. 왕자님은 이 민족 애굽의 태생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의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 출생의 비밀을 자초지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절대 이 말은 서로 비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게벳은 집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가슴에 그걸 새겨둡니다. 20대 내가 볼 때는 한 10대 말에서 한 20대 초에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혀서 아주 출중한 이제 왕자가 되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이 바로의 공주는 하셉슈트라고 합니다. 그때 이름이 하셉슈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셉슈트는 무남동녀였어요. 아무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셉슈트의 이 아버지가 이 바로 왕인데 투트모스 1세라고 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거울로 오니까 종살이를 시키죠. 그래서 굳고 큰 성을 짓게 만듭니다. 거기에 동원이 돼서 이제 성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더 번창하니까 더 그냥 압력을 넣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세는 점점 나이가 이제 커서 30대가 넘어갑니다. 아마 모세가 몇 살 때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세의 어머니 공주는 조금 늦게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이복 동생하고, 그때는 근친상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아기가 없으니까 이 공주가 모세가 아마 30대 넘어갔을 때에 양자를 하나 더 드리게 되는데, 자기의 조카,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의 조카를 어린 양자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느냐 하면 40대가 다 되어 갑니다. 모세는 아직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40이 됐을 때, 우리 민족들은 저렇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나는 이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내 민족이 종살이하는데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내 민족을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해방을 시켜보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먼저 현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구성을 쌓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에 마치 가는 장날이라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24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이 감독관이 그 히브리 자기 형제가 일을 잘 못한다고 아마 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동료감이 촥 그냥 가슴 복받쳐 우러났던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잡고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때리다 보니까 이 젊은 모세가 힘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모르는 것으로 해라. 모르는 것으로 해라. 그래, 모세님 고맙습니다. 두고 제가 비밀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모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다음날 또 순찰을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그 다음날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번 떼어보세요. 7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입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 민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이 싸워서 애굽 사람을 쳐서 그냥 죽여버렸는데 오늘은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느냐? 우리 민족끼리 싸우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모세를 잘 알겠죠. 모세가 양아들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 힘이 센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 어제 너 사람 죽이는 거 봤는데 너 오늘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 사람 잘 죽인다며?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감쪽같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모세가 죽였던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싸우지 마라 하고 말은 좋게 하고 끝나고 돌아왔지만 가슴은 두근박 시근박 하는 거예요. 저놈이 아무래도 신고를 할 것 같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관청에 신고를 해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로는 모세의 할아버지죠. 그죠? 바로 투토모스 1세의 기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발대발합니다. 여봐라, 저 모세를 잡아들여라. 모세를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이 아무래도 문제를 칠 것 같다. 내가 내 딸 때문에 저놈을 살려줬는데 저놈은 태생이 히브리 민족이니까 아무리 내 손자라고 해도 저는 내 손자가 아니야. 저놈은 살려두면 큰일 터뜨릴 놈이야. 이렇게 해서 모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셉슈트는 모세를 숨겨주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숨겨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제는 떠나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머니 하셉슈트하고 이별을 하고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하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미디안의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 이드로 밑에는 7명의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다 했는데, 어떻게 그 딸들 집에서 이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드로가 이 모세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하고 평생 같이 살자. 자네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게. 이렇게 해서 딸을 이제 큰딸 시보라를 이제 그 모세에게 주고 모세를 대릴 사유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자기 할아버지 투트모스 1세는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르느냐 하면 이 딸이 무남동녀이기 때문에 이 하셉슈트가 여왕 자리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왕자리에 앉힙니다. 왕자리에 앉혀요. 그런데 이 남편이 3년 만에 몸이 약해서 죽게 돼요. 아기도 없고. 그래서 모세가 떠나기 직전에 그 아들 하나를 자기 조카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투트모스 2세가 되겠죠. 2세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 9살 먹는 아이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22년간 이 모세의 어머니, 양어머니죠. 이 하셉슈트가 22년간 애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지배할 때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제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내가 평생 키웠던 그 모세의 키운 정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십계라는 그 영화를 보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애굽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것을,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봤잖아요. 자기 출생의 한계를 봤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왕궁에서 편히 생활하고 그러면 내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이 광야에서 내 백성과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고난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왕궁에서 누리는 그 영화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합니다. 뭐 거절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세는 점점 나이가 차가죠. 80이라는 나이가 다 차가는 그런 와중에 이제 어머니 하셉슈트는 죽게 되죠. 죽고 하셉슈트가 이제 또 양자로 데려왔던 조카,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가 되겠죠.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손자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9살인데 이제 어머니가 한 22년 정도 섭정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30대가 넘었죠. 그죠? 어젓한 장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투트모스 3세가 돼서 모세는 이제 80이 다 돼가고 그 사람이 애굽을 지배하는 위대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율브리너입니다. 영화에 보면 모세하고 이렇게 싸우는 내 백성을 돌려다오 했던 그 사람이 율브리너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 모세하고는 사실 따져보면
같은 어떤 형제 간의 그런 관계가 있죠. 모세도 양자고 그 사람도 양자인데 사실은 모세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출생이 왕실 출생이고 애굽의 출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고 어쩌면 모세가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 갔더라면 어머니가 총대를 메고 모세야 괜찮다. 너가 히브리 민족이라도 괜찮다. 너 내 대신 왕자리에 앉아 하면 모세가 나름대로 모세가 힘도 있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깨앗았던 총명도 있고 그렇게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왕이 될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성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왕자였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내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해라.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덜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쫓겨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를 만나서 모세야, 너 광야 생활을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요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처갓집에 더부살이 하다가 오늘 내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네요. 내 재산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인데 내가 너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 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젊음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애굽으로 다 가가지고 어떻게 저 백성을 끄집어 올까 그것도 어렵고 또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애굽 말도 이제는 잘 안 되고요. 이제 입도 뻣뻣해서 말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실수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일을 좀 할 만한 사람들, 젊고 한창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지 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80하고 또 지금의 또 80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80이라도 좀 힘이 있지만 그때 사람들이 한 100살 넘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이때 당시는 상당히 많이 노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젊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뭔가 할 수 있는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네 손에 가진 거 지팡이밖에 없다고 그랬지. 나는 그 지팡이를 지금부터 내가 사용하겠노라.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자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교만에서 모세가 내려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네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너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너를 소울에 넣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너를 가난하기도 만들고 부유하기도 만들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교훈을 통해서 다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무기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오라.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가 내 손에 붙들리면 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팡이는 너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오라. 할렐루야. 오늘 실패한 사람들이여 내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여 나오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한 것들 때문에 내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눈병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올라가다가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서 눈이 가버렸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 치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그 눈병 때문에 눈에 눈곱이 끼고 늘 눈이 벌게져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 복음 전도로 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눈도 지저분하고 눈이 벌게져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 선생님에게 눈이라도 빼줘서 내가 지금 현대의학이 눈을 바꿀 수 있다면 내 눈을 빼주겠는데 이런 사랑으로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랐다고 한 것으로 봐서 바울이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했던 것이 눈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눈병마저도 너에게 내가 낫게 해준다면 너는 각종 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교만했어. 너 그 교만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눈병은 보호해주는 사랑의 채찍이란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의 이 약한 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병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교만해지지 않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내가 실패했을 그 순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수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수 장로님이 과거에 참 우리 김영희 우리 권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는 그때는 참 잘 살고 사업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어려워져서 다 망하고 절망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있는 이런 와중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덩달아서 지금 병까지 들어서 암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장로님을 쳐다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아픈 와중에도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병들고 내가 암이 들고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면 나를 모세처럼 들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약한 것을 들어서 내가 쓰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전도를 했어요. 여기 줄수 근사님도, 줄수 근사님이 아니다. 참, 주건순 근사님도, 내가 줄수 장로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줄수 근사님이다. 주건순 근사님도 우리 줄수 장로님이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인도를 했어요. 그렇게 근사가 되고 또 딸도 교회를 인도했죠. 그지? 따님도 교회를 인도를 하고. 또 줄수 장로님이 하나님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 장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줬냐면 요양 그 집에 보호하는 보호사로 오늘 순덕자매를 보내줬어요. 순덕자매. 오늘 순덕자매 일부 예배 시간에 나왔다 갔어요. 이 순덕자매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 그런데 자매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순덕자매가 우리 교회로 요양보호사니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내하고 밥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 순덕자매의 친구 손영선 집사님이 그 일한 아이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래가지고 그 확인한다고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우리 교회 오게 됐잖아요. 또 손영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온다 하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가 좀 뭔가 마땅찮은데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온 사람이 우리 김희숙 집사님, 이상진 집사님. 우리 김희숙 집사님 온다 하니까 그 교회 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재식 우리 장모님이 그래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일수 장로님이 아무것도 암이 걸려서 할 수 없어서 누워있을 때 내가 장로로서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우리 순덕자매를 요양보호사로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일들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젊음이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한다. 모세야 네가 왕자로서 하나님이 일한다. 내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물질도 들어 쓰시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건강도 다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걸 들어 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부터 너는 기적을 일으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홍해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고 하늘에 만나도 떨어뜨렸던 그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앞에 비바람이 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좋을 때는 우리 주님이 보이는데 환경이 몰아칠 때는 그 환경의 비바람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뒤에 그 비바람 뒤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으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밤새워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워서 고기를 낚았을 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실패에 쌓였을 때 그때야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갇혀있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 골방에서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여, 니트족이라는 그런 말 속에서 내가 포함되지 말고 그 절망의 골방에서 나올지어다. 우리의 장년들이여,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들어 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골방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